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확인하고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은 다 내려놔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길로만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죽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신자든 신자가 아닌 사람이든 다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 신자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죽음의 내막을 모르죠. 인간은 죽는다. 그건 알고 인정을 하지만은 왜 죽느냐? 그건 알지를 못합니다. 기껏 안다고 해봐야 의학적으로 노화가 되어서 죽는다. 그렇게들 얘기를 할 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를 못하고 또 얘기를 해준다 해도 인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게 어딨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 십상이죠. 그런 반면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느냐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 내막을 안다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죽어야 되는지 내막을 안다고 하면서도 난 죽기 싫다. 어떤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죽음의 내막을 실제 안다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한 그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죽음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에 붙들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고 죄로 인해서 죽음 아래 붙들려 있는 그게 인간의 실상이죠. 어찌 생각하면은 그까이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죽음 아래 있게 하느냐 그게 무슨 대수라고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죽어야 되느냐 그런 반발심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을 죄라고 하는 것은 연쇄살인 같은 거 아주 큰 엄청난 그런 죄를 지어야만이 저 죽을 죄를 지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은 별것 아닌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행동만 놓고 본다면은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 하나 먹은 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작은 행동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로 보시는 건 행동이 아니에요. 행동을 보시고 넌 죄 지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욕망에 이끌린 행동입니다. 욕구죠. 욕망이죠. 하나님은 그 욕망, 그 욕구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결국 인간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늘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내 어떤 욕망이라는 그런 그릇, 엄청난 그 그릇을 막 채우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항상 누려보려고 행동하고 일하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욕망 없이 행동한다. 저는 그건 안 믿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욕망에는요, 구원의 욕망도 있습니다. 구원받겠다, 나는. 그런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예수를 찾는 것. 난 구원받고야 말겠어. 그건 역시도 욕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라내버립니다. 그걸 가리켜서 죽음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다, 잘라냄을 받았다, 단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믿음, 이건 믿음은 내가 죽은 존재다, 그걸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난 죽었어. 그래 시작을 하죠. 그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의미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못 나와. 그게 자기 죽음을 아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단순히 나중에 죽고 나면 지옥 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부터의 죽음,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현재부터의 죽음,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이 지구상에 온갖 윤리와 또한 어떤 도덕을 다 끌어모아서 그걸 다 실천을 해도 그건 선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신자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는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실천할 수가 있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의를 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자꾸 어떤 믿음의 그 실천, 그걸 강조하는 걸 포기를 안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이 죽었다,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졌다, 죽었어.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죽음에 처한 그런 인간을 향해서 또 믿음의 실천을 얘기하고, 그런 실천이 있을 때는 그걸 기쁘게 보시고 복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어떤 의와 연결지어가 행위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신자를 예수 안에 산 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죄로 인해 죽었다 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신자를 예수 안에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선을 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십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자, 이런 말씀이라는 얘기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았으니까 선을 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죄, 욕망, 욕구. 그걸 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를 향한 그 욕구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지금 인간의 실체란 얘기예요. 자기를 향한 욕구로 살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도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욕구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은 뭐 번쩍하게 좋은 말로 하고 있지만은 실상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아이들 성적표를 보면서 이번에 20등에 있으면 다음에 10등에 자꾸 뭔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욕구, 늘 그런 속에 우리가 지배를 이제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향한 욕구로 살아가는 게 우리인데,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그러한 욕구에 대해 죽었다, 이러한 뜻이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욕구에 대해 죽었다. 자, 그러면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 내 어떤 욕망에 대해 죽었다는 게 욕망이 안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욕구,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욕구가 없고 욕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 죽기 전에는 그 내 욕구로 살아가는 게 당연했는데, 그게 당연했는데 죄에 대해 죽게 됨으로 인해서 내 욕구가 살아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달라진 거란 얘기죠.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욕망, 내 욕구로 사는 게 이게 내가 죽은 자이구나, 이걸 알아챈 거죠. 구원받고자 하는 것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구원받고자 한 것 자체를 악한 여기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러냐 구원받겠다, 아, 이게 내 욕구구나, 그렇게 나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자기에게서 발견하면서 나의 죽음의 상태, 이걸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에요. 다시 하십시다. 예수 말고 그냥 하나님 이래버리면은 늘 우리의 생각은 날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날 돕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늘 내가 이 세상이 잘 되는 쪽으로만 연결돼 버려요. 그게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분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 저주 아래 그 아들 있게 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구나. 그게 예수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달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예수와 상관이 없죠. 아들을 보내가지고 피 흘리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 보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땅의 중심, 영광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 그게 유대인 하나님이죠.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보내셨어. 나 같은 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했다. 그로 인해 내가 살았어. 나에게는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게 예수 안에 알게 된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랑과 자비 일을 한다면은 세상의 삶과 상관없이 예수로 인해서 사랑과 자비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 산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 행하신 일을 예수를 말미암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선을 행한 능력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살았어. 그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늘 십자가를 기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렇게 나가셔야 되지. 예수도 치아버리고 십자가 치아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래버리면은 얘기한 대로 그 하나님은 나를 돕는 그런 존재로밖에 인식을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야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여러분께 베푼 혜택, 은혜, 그건 이미 십자가로 충분히 드러났고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로 인한 사랑과 자비, 그보다 더 좋은 사랑이 뭐가 있습니까? 돈 준 부자 되는 거요? 그 부자 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생명이란 걸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힘들고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계속 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미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셨고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나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 사랑이 내게는 충만이고 만족 감사다. 그것도 그런 믿음으로 죽게 나오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되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뭘 행하는 능력과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산 자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요, 인간의 욕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추구하는 내 어떤 욕구를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지면은 늘 뻔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늘 연결되잖아요. 내 사는 걸 좀 편히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날 도와주는 이걸 사랑이다. 늘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잘 되는 거. 그런데 그 욕구라고 하는 우리가 욕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뭔가 하는 것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욕구는 다 부인되어지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 높이는 것, 그걸 자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어쨌다고요? 뭐 지금 졸려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 산 자로 그렇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살았다는 이것이 선을 행한 능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실천해야 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대개들 말한 것처럼요, 뭐 성화가 되고 변한할지라도요, 그게 선을 행한 능력과는 무관한 겁니다. 성화되었으니까 선을 행해야지. 그게 성경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이 선을 행한 능력자가 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없어요. 만약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예수께로 독립해가지고 이제 따로 살아도 돼. 이 뜻이 되어버립니다. 따로 있어도 돼. 예수님과 따로 살아도 선을 내가 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 선으로 의로 여김받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는 죽은 자를 살려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일회성이에요. 늘 함께하고 도우셔 끌어가는 그런 십자가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 잘못된 그런 주장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로 여김 받는다는 겁니다. 여김 받는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하고 여김 받는다는 것하고 의미가 달라요. 거룩한 자가 된 것은 인간, 나의 본질 자체가 거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체가. 근데 거룩 여김 받는다는 것은 어떤 거룩의 울타리 속에서 그 거룩으로 인해서 너도 거룩해. 함께 그렇게 여겨진다 얘기입니다. 인정해 줄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건 예수 안에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뭐 좋은 걸 실천해가지고 그것이 의로 인정받아가지고 넌 거룩한 자 선언되고 그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정말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신자는 예수로부터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건 제 말 아니에요. 뒤에 그 6장 8절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죄의 삭스로 죽는 게 우리 운명인데 그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될 우리 운명이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삭스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의 운명에 또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주와 함께 산 자가 됐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죽고 예수로 인해 살기 때문에 구원도 부활도 우리의 행함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이라는 걸 자꾸 놓치지 마. 예수 안, 주와 함께. 이 모든 게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가 되는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우리 누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냥. 그게 신자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냐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믿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그래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늘 그렇게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 있는데 뭔가 뭘 좀 실천을 해야만이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표 아니겠습니까? 늘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까지 죽음을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죽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죽음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 몸이 죽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죽음이 있고, 세 번째는 주와 함께 죽는 것. 그 죽음을 그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죽음은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 처해집니다. 죄의 삭시죠.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 죄의 삭스로 죽은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살았다 해도 살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죽은 자죠. 이처럼 죄로 인한 죽음을 사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명이 된 죽음이 있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된 죽음. 그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이에요. 그건 생명이 돼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죽음에. 참여시켜가지고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너도 죽었다. 그게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로 간주하는 거, 주 안에서. 그것이 곧 살았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보십시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삭은 사망, 죄로 인한 죽음이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 존재 자체가 사망이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우리도 죄 있는 자로 사망이란 운명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죽음이 뭘로 바뀝니까? 영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누가 대신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그 삭을 치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되어진 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우리 죽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 다시 없다는 겁니다. 예수 안의 신자에게는 다시 죽음을 안 물을 게 왜? 이미 예수님이 죄의 상 죽음을 치렀으니까. 우리를 그 죽음에 같이 죽은 대로 간주하니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죽음을 안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은총이죠. 생명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갇힌 자인데 내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 운명에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대신 그 모든 삭을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 죽음에 같이 참여한 여기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됨, 그게 신자됨의 은총, 그 은혜의 세계라면은 그 신자됨이 예수를 보면서 뭘 하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돈 내겠습니까? 뭐 죄를 지킬까요? 뭘 할까? 이렇게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건 뒤통수를 몇백 대를 맞아도 부정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죽음의 의미, 그 감사함을 알게 되었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나의 복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높이고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게 예수 안에 살았다는 의미를 아는 신자예요. 그게 믿음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무슨 실천을 얘기하고 뭘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자, 높아심 또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은 뭔가 실천이고 뭔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말고 그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쓰인 대로 뭘 하든지 상을 다 하세요. 다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공로로 여러분 신자됨의 증표로 내놓지를 말란 얘기입니다. 그걸 내놓게 되어지면 경쟁이 돼요. 이 사람은 뭐 이만큼 했고 이 사람은 이만큼 했고 그게 어떤 증표가 된다면은 누가 더 많이 했나 비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좋은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공로니까 우리가 뭘 해도 그건 뒤로 감추라는 얘기입니다. 다 뒤로 돌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니까.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게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에게 종노릇한다. 막 유혹에 빠져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막 그런 걸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죄에게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부터 좀 묶어 넘어갑시다. 죄에게 종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참, 한다 하기도 뭐 하겠고, 안 한다 하기도 뭐 하겠고, 안 해야 됩니다. 신자는, 자꾸 안 한다 하면서 웃기면 안 되나? 신자는요,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노릇해요. 근데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 말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막 날마다 죄도 짓고 살고 욕심 나오고 막 남도 요구하고 시기도 있고 하니까 난 죄의 종노릇해. 이리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의 종노릇 이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죄에게 종노릇 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죄는 자기 욕구, 늘 자기 중심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되어진 늘 그 길로 가는 게 죄인데 그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어떤 공로와 나의 실전, 내가 자랑되고 내가 높아지는 그 길을 내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죄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은, 주님의 그 피가 이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고 가렸고 나를 생명 있게 했다는 믿는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이라면은, 그 사람은요, 아, 내 행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랑거리가 못 되구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행함이 높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의가. 그게 내 자랑거리야.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높이고 자랑했던 것, 내가 높아지려 했던 것, 아, 이것이 내 악함이었구나. 그러면서 나의 행함들 자체가 늘 내려놓게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의에 마음이 향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그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다른 종이 된 사람입니다. 6장 17절 보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어진 것이 우리가 이렇게 되어라는 것이 이미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된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것도요, 의를 행하고 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나올 수 없다겠죠. 그래서 의의 종은요, 의를 실천해.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로운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 의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를 실천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의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실천하면 되니까. 그래서 의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따라서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의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감사하고 자랑한 자로 사는 게 의의 종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신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자는 죄로 인해 죽었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주와 함께 죽었다.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위해서. 다시 얘기할,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겠습니다. 근데 죽었다, 그 의미를 자꾸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것의 실천을 요구한다고 했죠. 교인들도 그래요. 선한 신앙생활을 실천하면 모든 게 또 잘 될 거야. 또 그런 생각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만성행통할 거야. 그게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은, 아, 내 행함을 높였던 거, 이게 죄였구나. 기도를 안 한 게 죄가 아니고 기도를 한 그 나를 높였던 거, 이게 죄구나, 이걸 알죠. 그리고 초점이 이제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의 마음이, 관심이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십자가 죽으심 의가 되어가지고 날 살렸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사실, 거기에 눈을 뜨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의의 종으로 산다. 예수님의 의를 자랑한다. 그 자체가 나의 의는 이제 의가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게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주로 인해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상태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실수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뭘 실천하지, 그렇게 늘 자기를 보면서 주로 인해 살았다는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조금 적게 하고 안 하고 부족하고 이게 느껴지면은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의심을 해버립니다. 난 아직 덜 살았나? 반쯤 살았나? 늘 그 의심으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로 인한 기쁨, 감사 다 놓쳐버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상태를 보려고 하지를 마세요. 주님이 행하심만 보세요. 주님이 행하심이 의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거든요. 그 행하심 보고 그 행하심 높이세요. 그게 신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또 한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한 내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아무리 믿어도 죄가 없어지지를 않아. 왜 그렇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죄가 안 없어지지? 늘 혼란이 오죠. 성령은요, 믿음은요, 내 상태, 나의 존재 모습을 더 낫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가 100%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50% 줄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오신다는 것은 늘 나를 보던 나의 어떤 그 죄성, 내 욕구로 살아가던 그런 나를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주를 보게 됨으로 해서 그 모든 게 죄였다는 것을 깊이 자글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내 죄가 깊어질수록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크게 다가오죠. 물밀듯이 나를, 심령을 채우고 그 은혜로 충만이 되고 충족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합작해가지고 이루어낸 합작품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홀로 이루신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홀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는 은총의 선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믿음이 있죠. 그 믿음 안에서 나가 안 나오죠. 주님만이 나의 심령에 자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이 홀로 이루셨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나와지는 그런 신자로 만들기시겠다는 것, 그렇게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심이에요. 그걸 잘 좀 정리해서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은 소위 구원 그 이유입니다,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대개 보면은 구원받은 이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도 주어졌고, 주도 알았고, 그랬으니까 내 믿음을 내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또 멀리하고 선을 또 실천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에는 그런 요구 없습니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좀 나아져야지, 이렇게 요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걸 자꾸 이 목사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목사 자기 요구인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 요구인 것처럼 그렇게 뒤바꿔 얘기를 하죠. 율법 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 율법 주신 것은 율법 지켜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 요구다, 그래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연구하고 율법 가르친 제사장, 바리새인 이들이 유대교 중심이 돼버린 것이죠. 이들은 율법 지키는 것으로 거룩했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러 온 예수가 정말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왜? 율법이 있으면 되는데. 예수를 필요치 않은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도 거룩해지는 길 자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로 인해 죽은 자의 특징이에요. 늘 자기로 인해서 뭔가 되어진다고 여기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기림을 믿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시라면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실정과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를 마세요. 여러분 쪽은 뭐 할 수 있다, 그쪽은 다 잘라내버리시고 주님께만 모든 걸 걸쳐 놓으세요. 주님이 이루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완성의 세계.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를 몰라요. 완성된 세계라고 하는 게. 완성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내가 부족한데 그러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행을 보시고는 부족히 이렇게 따질 분은 아니니까. 우리가 할 일은 완성을 이루신, 완성된 그 세계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높이는 거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 죽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 참여케 하심으로 해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라면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됨을 마음껏 누리시고요. 늘 주님의 은혜만 여러분을 위해서 높아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백성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는 것, 이걸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세상만 바라보면서 부족하다 불만과 때로 원망 속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그 복된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른 그때까지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공로만 높이고 자랑하는 주의 백성으로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